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귀한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이신 예수님, 이제 살아나신 얘기를 합니다. 오늘 81장 주께서 살아나시고. 자, 오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제가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된 부분을 다 좀 꼼꼼히 읽으시면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을 간추려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11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난 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요셉과 니고데모의 도움을 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셨죠. 예수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평안히 누우신 그때는 바로 해가 거의 지고 있는 안식일이 시작되는 첫 시간이었어요. 예수님은 무덤에서 평안한 안식일을 지내시고 오늘 아침에 보는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려고 왔더니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지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일요일이 오기 전날입니다. 제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안식일이 제7일인 오늘날 토요일이라면 여러분 달력을 보면 첫째 날이 일요일이고 일곱째 날이 토요일이잖아요. 그 일곱째 날이 성경에서 지적하시는 안식일이라면 예수님은 그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무덤에서 쉬시고 첫째 날이 되는 일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사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어떤 번역에는 일요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외에는 성경에서 이 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7일은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인적 하면서 이 날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회복시켜 주실 표징으로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에덴의 안식일에서 이 언약을 우리에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창조주를 경배하는 참된 예배일은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인 일요일이 아니고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는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드리는 기독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 주변에는 파수꾼들이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둘러 진치고 있었어요. 그들이 닫아두었던 큰 무덤의 돌은 그대로 있었고 로마의 인도 붙어있는 그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 악한 천사들의 무리도 그 주변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이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은 할 수만 있었다면 이 무덤을 봉인한 이대로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늘의 군대도 이 무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가진 힘보다 훨씬 탁월한 하늘의 천사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왕이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왔는데 이 천사는 하나님의 갑옷을 입고 나타났어요. 이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이 천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실 때에도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세상에 전해질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 이 큰 기쁜 소식을 이 목동들에게 전했던 천사예요. 그 천사가 오늘 이제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부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곳에 온 것입니다. 이 천사가 이 땅에 내려올 때에
주변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이 밝은 광채 때문에 파수를 보고 있던 파수꾼들은 놀래서 죽은 사람처럼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막 도망을 갔다 그랬어요. 그 파수병들이 바라본 그 천사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단단히 묶어서 인을 쳐놨습니까? 그런데 이 천사가 내려오더니 마치 사람이 조약돌을 하나 들어서 옮기는 것처럼 그 무덤의 돌을 슬쩍 가볍게 옮겨버렸어요. 그리고는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오소서 하고 외쳤어요.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 이 소리를 했을 때 옆에 지키고 있던 파수병들이 이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지금 천사가 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을 부르신다고 하는 이 큰 소리를 무덤을 향해서 했을 때에 무덤 속에 누워 계시던 예수님이 살아서 일어나셔서 무덤 밖으로 나오시는 것이에요. 이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인성을 입으시기 위하여 아버지께 맡겨두고 온 자기의 생명을 도로 찾아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자신의 생명을 도로 찾으셨어요. 나는 내 생명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으실 때에 아버지께 다 맡겨놓고 연약한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제 무덤에서 나오실 때는 아버지께 맡겨뒀던 그 자기 생명을 가지고 부활해서 나오셨다 이 말이에요. 옆에 파수를 보던 이 군사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탈출하시면서 열린 무덤을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외치셨어요.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주님이 무덤에서 나오실 때에 이 천사들은 예수님 앞에 허리를 숙이고 존경의 표시를 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실 때에 이제 사탄은 여기서 영원히 나오지 않고 무덤이 닫혀 있다면 나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다시 자신의 생명을 취하지 않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보세요. 참 사탄이 끈질기잖아요. 번번이 예수님에게 패배를 당해 왔잖아요. 광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특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에 자기가 패배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지금 무덤 앞에까지 지키고 서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기를 바랬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 가서 천년 후에 이 땅에 다시 삼림하게 될 때에 모든 악인들을 다 부활시키잖아요. 사탄은 천년 동안 유혹할 인간이 없어서 갇혀 있다가 다시 사탄을 추종하던 인간들이 부활하고 일어나니까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해 들어가자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까지도 사탄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을 이제는 끝내셔도 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구속을 받아서 하늘 백성이 되었고, 하늘 우주 국민들과 천사들도 이 선악의 대쟁투를 다 지켜보아서 이제는 사탄과 그에게 속한 추종자들이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사라져도 당연하다고 하는 그 입증이 확실히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이제 없애버리는, 이게 영영한 불, 확실하게 소멸시켜 태워서 죄가 되어 사라지게 하는 그 불의 심판, 이 심판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악인들을 다 부활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해서 멸망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처럼 영영한 지옥에 보내서 죽지도 않는 고통을 영원토록 주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의로운 분이신데 그분의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인데, 그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린 그 결과로 그들이 심판받고 끝나는 것이지, 그들을 어디다가 지옥이라는 곳에다가 살려놓고 영영이 골탕을 먹이는 하나님은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성질이 하나님 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 큰 영생을 우리가 놓쳐버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처럼 그냥 없어지는 것이에요. 사탄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은 그 없는 자체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무존재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내 가슴에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분인데 어떻게 하늘에 가서는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에 가서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이런 어떤 잘못된 기독교 교리에 여러분 혹시 잘못 알고 있다면 오늘 이후로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시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났죠. 땅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거기 쓰러졌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올 때에도 땅이 진동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온 땅이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무덤에서 부활해 나오신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도로 찾아서 부활하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무덤에서 나올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면 죽음을 너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편안히 쉬신 것처럼 우리도 잠깐 동안 그렇게 쉬었다가 예수님 재림 때 불러내시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찌그러진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오겠지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아니할 영생할 몸을 입고 나올 것이에요. 왜냐하면 영생할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새롭게 입을 때는 영생할 몸을 입을 것이단 말이에요. 땅에다가 콩씨를 넣으면 콩나무가 나오고 팥씨를 넣으면 팥나무가 나오듯이 무슨 씨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가지고 있는 나무의 모형을 입고 나오듯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생하는 생명의 씨를 받고 살다가 우리가 목숨이 끊어져서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고 흙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죽을 때에 가지고 있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모로부터 사망의 씨를 받고 태어난 썩을 육신을 입는 게 아니고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몸을 입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에 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해서 그분의 생명을 가져서 이 땅에서 몇 년을 살다가 죽든 몇십 년을 살다가 죽든 우리는 죽을 인생 아닙니까? 왜냐하면 죄 지은 인생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이야말로 우리 인류의 영원한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죽으신 그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도로 찾아서 부활하실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기 위하여 육으로 태어난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고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받고 부활하게 되는 그 나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를 입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시대소망 1장에서 임마누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은 우리 죄인을 위하여 죄의 죽음을 치르시고 자기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을 믿는 자 속에 주셔서 믿는 자와 예수님과 아버지가 영원히 함께 사는 하늘에 우리가 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대소망에 주께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해하고 말씀드리는 이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왜? 그분이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은 그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살아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랄의 비유입니다. 하늘의 미랄.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붙잡으세요. 지난밤에 파수를 보고 있던 이 로마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이 살아나오시는 그 모습을 지금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자기들이 가시관을 찔러서 조롱하고 헌옷을 덮어서 때리면서 그분의 등에 채찍질을 하면서 이 법정 저 법정으로 끌려다녔던 그분이 채찍으로 터진 덩어리에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끌고 갈 때에 몇 번씩을 기절하시고 기절하시는 그분을 채찍으로 때려서 일으켜서 다시 십자가를 지웠던 그 군병들이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손발을 묶고 굵은 못으로 그 연한 손바닥 발에 못을 치고 그분을 조롱했던 그들이 본 그분이 지금 무덤에서 살아나오시는 그 모습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범벅이 되어 숨을 거두신 그분의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이 군병들은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의 정신이 온당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조롱하고 죽였던 이분이 지금 무덤에서 살아나온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을 사람 보고 와 하고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들은 기절하고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발발 떨고 일어나서 휘청휘청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달려갔어요. 이 소식을 지금 빨리 알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뛰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지금 떨리는 음성으로 전하면서 이제 총독 빌라도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휘청거리면서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유대 관원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총독에게로 가고 있는 이 파수병들을 그쪽으로 먼저 가지 말고 우리에게로 오라고 빨리 부르라 그래서 이들을 자기들 앞으로 다 불렀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군병들을 바라볼 때에 이 군병들이 이상한 모습을 하고 봤어요. 그들의 얼굴은 창백해지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발발발발 떨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 군병들은 자기들이 본 그대로 사실대로 제사장들에게 다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고통스러운 어조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고 전했어요. 그리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영광의 모습을 하고 내려오더니 예수를 향해서 하늘에 패하시어 영광의 왕이시여 나오소서 하고 불러내더라는 것이지요. 이 소리를 들은 이 파수병들은 떨리는 음성으로 이 사실을 제사장들에게 전했어요. 이때에 제사장들의 얼굴은 사색이 됐어요. 그리고 입이 떨려서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소식을 전하고 파수병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가야바는 말은 해야 되는데 입이 떨려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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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고 거기 있어. 그러면서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너희들이 지금까지 본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고 거짓 보고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들에게 주면서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나가서 너희들이 파수 보다가 잠이 들었는데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거짓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 끝까지 거짓말을 안 하면 그 죄가 덮여지지 않지요.
그러나 그 죄는 이 땅에서 다 밝혀지지 않아도 심판 때에 다 밝혀질 것 아닙니까? 사탄은 원래 거짓의 아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지요. 이 제사장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어떻게 마귀가 우리 아비냐 그러고 시비 걸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 마귀가 그들의 아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들을 사로잡아서 사탄의 수족에 넣고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 제사장들, 관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더 단단하게 사탄에게 사로잡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사탄이 가져다 준 결과가 이 모양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들은 이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사건을 또 만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보다 훨씬 더 지금이 두려운 시간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도 땅이 진동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뒹굴어 땅으로 떨어지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들이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꼼짝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두어지니까 또 살아나가지고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해서 일어났다고 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군사들이 전했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나타났는데도 어떻게 또 이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라고 속일 수가 있나요? 이게 어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사탄이 하는 짓은요 이렇게 상식도 벗어난답니다. 참 놀라운 광경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이에요. 만약에 파수병들이 우리가 자는 동안에 제자들이 그냥 시체를 꺼내갔다고 하면 여러분 이 죄는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라고 돈을 주고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제사장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자기들이 조작한 그 얘기를 빌라도에게 사실처럼 알렸어요. 그리고는 보초들이 자기들의 의무를 등한시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을 눈 감아 달라고 그런 부탁을 했어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빌라도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보냈어요. 그리고는 그 파수꾼들을 불러서 직접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에 빌라도는 그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지만 빌라도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무죄 석방을 시켜야 할 이 죄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준 재판관 아닙니까? 그가 그 마음이 괴로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빌라도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사장들의 마음이 편했겠어요. 길을 갈 때도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나타나지 않을까? 자기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에 혹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 속에서 그들은 평안한 잠도 잘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런 일을 당하면 정신이 맑은 사람도 정신병에 걸릴 겁니다.
이런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른 이 인간의 정신이 이런 사건을 만나고도 멀쩡하다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때 이들이 다 정신병이 들어서리라고 생각하지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다면 빌라도는 이제는 이 제사장들, 관원들을 불러다가 사형장으로 끌고 가야 할 제목이에요. 이게 다. 멀쩡한 사람을 사형에 넘겼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심판은 빌라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예루살렘 멸망 때에 그 심판이 임했을 뿐 아니라 이들은 삼림 때에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한번 태어나서 이 땅에서 누리는 명예와 지위나 부가 뭐길래 이런 짓을 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선고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하게 살지 말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알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이 땅에서 가치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잠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꼭 이 길을 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파수병들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시켜서 돈주머니를 채워서 내보냈지만 이 파수병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묻어질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다 미리 아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함께 부활시킨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 전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에 이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성천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고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지만 이들은 영원한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을 시켰지만 이들은 육신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죽음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의인들은 죽지 아니할 영생의 몸을 입고 부활했기 때문에 하늘로 바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의인들의 부활의 모형이고 보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이 우리의 부활장 아닙니까? 거기 12절부터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그랬죠. 이렇게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누가 죽어서 부활 없다 그랬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분명하게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바울은 전파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있다는 것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후로 보면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땅에 씨앗의 알갱이를 심을 때에 그 씨앗의 알갱이가 썩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무가 나오겠느냐.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하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서 육체는 썩어지고 영이 어디로 날라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시고 사람들이 보고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잠든 자들도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체를 가지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 여러분, 너무 분명하지 않나요? 이 부활장이야말로 나의 미래입니다. 지금 내가 죽어갈 때는 연약한 몸, 썩어질 몸, 약한 것, 죽어야 될 육신을 가지고 땅에 심어질 때 미랄로 땅에 들어가 썩지만 그 미랄이 썩어야 다시 나무가 나와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은 다 땅에 들어가서 썩어 없어질 몸이지만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 때에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 되는 것이에요. 이게 지난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장 2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구원받은 백성 우리가 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이 주시고 간 그 일이 우리의 부활 때에 성취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듯이 우리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좀 가난하나 못생기나 병이 들었으나 불행한 인생을 살고 좌절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복음 앞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과 부활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게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잖아요. 그 죽은 그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에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바래질 때에 죽은 시체가 걸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잠자는 자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실 때에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첩첩 산으로 덮여 있는 땅 깊은 속에 파묻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은 부활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해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이고 우주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고 지금도 내 심장 박동이 쉬지 않고 내 온몸에 생명을 전달하고 내 호흡이 쉬지 않고 산소를 받아들여 나를 살게 하게 하시는 이분이 지금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하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고 관리하셔서 이 세계가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고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무덤에 잠자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 그들을 불러내시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티끌 가운데서 영생할 몸을 입고 깨어나는 마지막 성도의 자리에 우리 모두 다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